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기억하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이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로 넘어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이 짙은 이 나라에 밝은 빛을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과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한국 강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로 13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로 13절. 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의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시대마다 사건도 많고 환난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고 속는 것도 많아요. 어제 말씀 마무리를 할 때에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받는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달프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땅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의 새들도 멸절되었다. 아주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사라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멸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 네가 보지 못한다 그거 아니겠어?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악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5절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전하여 갑니다. 5절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달리는 말 있죠.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의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에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도 순종치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또 중반절에 가보면 평안한 땅에서는 하는 이 평안한 땅은 작은 환난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말과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임할 큰 환난을 가르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장차 올 큰 환란에 비하면 보행자와 평안한 땅 하는 이 작은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임한 작은 환란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올 큰 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현재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애매의 고난을 받는 것은 보행자와 함께 가는 것과 같고 평탄한 땅에서 걷는 것과 같아요. 이 정도의 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이어서 다음에 말하고 경주하는 것과 같고 요단의 창일함과 같은 큰 환란 때에는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3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 보행자와 같이 달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또 성도에게 친구나 동력자나 가정이나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들려오는 시험들은 보행자와 같이 달리는 것 같은 작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아주 큰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행자와 같이 갈 때에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그 시험을 잘 이기라 그 말이에요. 보행자와 같은 그런 시험, 기본 지켜야 하는 성도가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 어떻게 큰 환난을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되었으면 주일 성수하는 건 기본이에요. 뭐 친척이 왔다고 공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자녀들이 왔다고 공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그 친척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안 믿는 친척이 왔으면 나 일단 교회 갔다 온다고 갔다 오면 되지. 집에 있으라 하고. 자녀들이 오면 다 끌고 교회를 와야지. 안 온다 하면 혼자라도 가야지요. 요즘 교인들은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예배 시간 빠지는 것을 아주 핑계가 많아.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핑계 통하겠어요? 안 통해. 예? 주일날 우리 날입니까? 예? 주의 날이 주의 날이지 내 날이냐고.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몇 날이에요? 52주 아니세요? 52날이라고 말이에요. 예? 365일 중에 52주 그거 예배 시간 지키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지키면 큰 환란이 올 때에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교회에? 다 떨어지고 없지.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예?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이 지키라 한 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도 들었어. 근데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서구 교회들 닮아가.
영국이나 그런 교회들 그쪽에 유럽 쪽에 보지 교회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카페도 하고 술집도 한다면 그것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다시 그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의 문을 여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복을 받아 사는데 국내에 있는 교역자들이 삐딱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1차 두들겨 팼어.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뻘개지면 교회는 없어진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두들겨 패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 버리는데 한국 땅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인데 예? 가지 탁 잘라버리면 다 죽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야.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랬어. 형제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피팍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살과 같아서 자기들의 죄진 것을 팍팍 찔러버리니까 싫어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바른 말이 생피가 된다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 주어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그랬죠. 응?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 오늘 제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다 마치고 나면 2시가 넘어요. 우리는 오후 예배를 1시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가게 문을 열어요. 주일날은 닫습니다. 거의. 그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2시 넘어서 문을 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 2사람이 왔어요. 부부가 뭐라 하느냐 하면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꿀을 파는데 6만원, 7만원, 9만원 그래요. 2.4kg가. 그러니까 그 6만원짜리를 사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대충 사다 드리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손님이 누구한테 사다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다 드린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있다가 인상을 쓰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아버지 사다 드리는 걸 좋은 걸 사다 드리고 너희들이 나쁜 걸 먹어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좋은 거 사다 드려. 이러니까 한 구살이 먹고 그래 내가 이따가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에? 내가 효도하기를 부모는 기다려주지를 않아. 부모가 돈 가져오는 것 좋아하지 않고 에? 그저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서 돈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전화라도 따뜻하게 한 번 더 해주고 같이 시간 나면 와서 밥도 먹으려. 그게 효도야 이 사람들아. 그녀는 돈 저 몇십만 원 갖다 준 그게 뭐 효도냐 말이지. 그거 효도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는 세상을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다 주려면 내가 이 꿀을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을 갖다 대접해 드리라. 그게 자식들의 도리다. 이렇게 해서 9만 원짜리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가기는. 아이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형제들이 피팍해. 응?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이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 주어도 본문 속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라 그 말.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이 그랬죠.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자 7절로 8절을 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삼림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내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요 내 집이라 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유다 민족을 가르쳐요. 유대 민족. 유다 민족을 가르쳤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멀리 떠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의 손에 붙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의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버리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기 똑같은 말이야. 구약시대에도. 에? 유다야,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이거 내 집을 버리고 옮기겠다 그 말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중 심령이 성전이야. 응? 여기 주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거 버리겠다 그 말이야. 예? 내 성전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영이 죽은 자. 육신은 서서히 죽어서 가고 영은 당장 죽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집에서 난 내 집 버리겠다. 그리고 내 산업 이거 던져버리겠다. 내 던지겠다. 왜? 하나님의 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멸망당하는 족속이라. 이 지금 유다 민족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다가 결국은 몽둥이에 맞고 바벨론 포로 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8절에 삼림 중에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 같아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완악하여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마치 숲속에 살고 있는 사나운 사자와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 그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했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항하는 소리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내어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리면 그거 버린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복음서에 이를 갈미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버리면 어디로 가겠냐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뭘 어디로 가. 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은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랬어요. 무늬 있는 매. 매의 털에 무늬가 있어서 얼룩덜룩한 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비진리와 타협하고 이방과 짝하고 혼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런 걸 치면 WCC에 속해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혼합주의. 우상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다 좋다. 동방 풍속도 좋고 이방 풍속도 좋다. 예?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저 남미 쪽에 토착 신교도 좋고 다 좋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왔느냐.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 소리가 그래도 유명하다고 했던 대형교회 목사 그 주둥이에서 나왔다 그 말이야. 그건 주둥이라 해야 돼. 성도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미친놈의 영감택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자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날 건데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덩신같이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앉아서 병신들이라고 말이에요. 예? 어디다 대고 아멘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진노가 나와. 극꾸라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1차 경고를 하면 한 방 때려버렸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1,000만 기독교인이 뭐하고 2,000만 기독교인이 뭐래 그거. 예? 하나님과 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내 집도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까짓거 하나님과 확 불어버리면 그만이지. 예?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 인생이요 티끌만도 못하다 했잖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 중생한 영을 주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한 그거 한 가지만 사실만 생각해도 혼합 혼자도 빼지 꺼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직 유일심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고 성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 한 절 요거는 사람의 말이고 찢어버리고 찢다 보면 다 찢어야 돼. 예? 창조자의 섭리가 담긴 그 말씀이 인간의 지혜, 지식, 과학, 의학 이런 거 가지고 안 맞아요. 성경은 창조의 원리를 갖다 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젊은 교육자들이 동정녀 탕생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안 믿어. 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라고 그래. 그 교육자가 아니야. 그거 마지막 때 교인들 잡아주는 역할하는 사단의 앞제목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 성경 좀 열심히 읽어보고 신학교 다니면서 뭔 성경 읽었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학벌과도 상관이 없어. 유무식에도 상관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문이 있는 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 매의 털은 무늬가 있지요. 얼룩얼룩하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인들이 비진리와 타협하고 이방인과 짝하고 혼합되어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만 WCC하고 똑같아.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로 인해서 순수하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서 얼룩덜룩하다고 말이에요.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를 에워쌌다는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에워싸고 쳐들어올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비진리와 타협한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서 짐승처럼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 삼키게 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신학,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 혼합주의, 이것을 쏟고 놓아서 무늬 있는 매처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 교단의 비일비재하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오늘날 나라가 왜 이꼬라지 됐겠어?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꼬라지 됐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와서 잡아갔어. 유다인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의 뭉덩이는 이북이야. 한국 기독교가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교권력에 빠지면 하나님은 유다처럼 반드시 들고 친다고 말이에요. 눈에 슬슬 보여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문이 있는 매가 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이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돌짝밭과 같은 마음, 사랑이 식어져 얼음이 된 마음, 이런 심령이 돌짝밭은 옥토가 되고 사랑이 식어진 심령은 주의 성령의 불로 다시부터 처음 사랑을 되찾아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중심 삼아 뽑을 것은 뽑고 제할 것은 제하고 옮겨 내 심령의 심을 진리는 심어서 세상에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좀 딱딱하고 그렇죠? 딱딱하고 그런데 그래도 자꾸 들으면 오히려 예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나중에는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30분이 넘어지고 시간이 넘어가는데 저는 언제 시간 간지 몰라요. 금방 가.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갔어. 넘었어 벌써. 35분인데 꼭 3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정선 산골짜기 민둥산 중턱에 사는 작은 시골교회 장로, 그것도 이제 은퇴 장로, 옛날 할아버지한테 듣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